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 가는 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큰 또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또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 바다. 그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고 뜬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는, 이 사해 바다를 들어갈 때 몸이 뜨긴 하지만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이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여서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우적되게 된다는 거죠. 허우적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튀겠죠. 그러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해의 이 바닷물은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쓰라리고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이 튀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준수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그 안전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바닷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오히려 힘을 쓰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짤막한 재화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무슨 일,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많이 비유하죠, 그렇죠?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수많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난과 그 위기의 풍랑이 있는 그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2024년도의 삶 속에서도 많은 풍랑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 이런 일 저런 일들에 그 많은 그 인생의 풍랑들이 있었을 텐데, 이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우리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이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우리가 항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풍랑이 있는 그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지만 환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힌 것을 누가 펴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데,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흘러가는 거죠. 2024년도에도 그랬듯이 2025년 새해에도 뜻하지 않은 많은 고난과 또 많은 또 위기와 같은 삶의 풍랑들을 우리가 또 만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24년 어떻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았잖아요. 2025년도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국가 전체가 또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즐겁게 여행을 하고 즐겁게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죠? 이런 사고가 날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예상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의 인생의 바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새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사람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 이 새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삶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아브라함, 다윗, 항상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다윗의 생애와 삶을 놓고 보면 통으로 전체 놓고 보면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참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은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 과정의 삶을 추적하여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삶의 여정에는 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롤러코스터에 많이 비유하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흘러가지만 물론 통으로 보면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의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끌어안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정사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한 번은 10대의 목동 시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는가 하면 30세 때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시고 정리하셔서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면서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시절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참여하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사울과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마음이 결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전쟁에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가운데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한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급기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죽여야겠다. 누구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고, 죽이기 위해 추적하는 그 사울과 그 군대를 피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세월이 10여 년이에요. 10여 년. 여러분, 도망자로 10여 년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훈련시키는 기간이긴 했지만, 그 하루하루 도망자로서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10여 년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일들이 10여 년의 고난의 세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 하나에 죽을 수 있는데, 살기 위해서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해서 완전 미치광이가 돼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10여 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왕이에요. 그래서 가장 광활한 땅을 차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꿈과 비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을 가장 많이 치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다윗의 통치 말년에는 급기야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말년에 또 한 번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또 힘든 고난의 그 위기의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언급하고 있듯이 다윗의 정치 인생에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다윗의 수많은 정적들로 인해서 또한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정치 인생의 여정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한 구절 굉장히 평범한 구절인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르다가 죽음에,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맞닥뜨려야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다윗의 인생을 쭉 추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목격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다윗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다윗은 상상 속의 인물입니까? 역사 속의 인물입니까? 역사도 아니고 역사 속입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앞에서 굵직굵직하게 요약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당대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생을 영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뭔가 하면, 다윗은 전심으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토록 자신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느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깨달음에 따라서 인생과 삶의 컬러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윗은 처절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분명하고 철저하게 깨닫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열정과 내 수고와 땀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시편 1절과 2절, 5절로 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마음의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보세요. 5절로 7절을 봅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 보시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중요한 시기에 이제 1분을 앞두고 2024년도가 지나갑니다. 이제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새해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2025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를 승리하게 하시고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한 대로 새해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로 또 역사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깊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강권하며 권면했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강권하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사는 다윗의 인생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시편 150편 중에 절반가량 73편이라는 시를 쓴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 속에,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 역대상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으로 쭉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삶 가운데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뭘 누린다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단 행복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아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 보세요. 행복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 마음도 편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바울의 적대자들, 그들로 인한 위기 앞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2절과 6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달라붙고 있는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가 붙들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니까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평안함 속에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함 속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 놀라운 은혜가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평안함 속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시편 56편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며 고백했는가 하면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다윗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작동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음이 요동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짓 고백입니까?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머리로 깨닫는 것 차원에서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평안함,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어떤 일이 닥쳐져도 오라는 거죠.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 번째, 왜 다윗이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 상황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함인 거예요. 평안함.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려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코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올 수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 속에 나아갈 수 있다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복이 되는 성도가 되고 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 아멘. 부모 세대들은 알 거예요.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돌봐야 된다는 것. 쉬워요, 쉬워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더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삶을 살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의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먹는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는 어떤 차원에서 임하는가 하면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는데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지킵니다. 재산을 지킵니다. 다윗에게 부여한 권력을 지킵니다. 명예와 지위를 지킵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과정 속엔 어려움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목동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 싸웠던 것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지키시는 은혜, 그것이 돌보시는 두 번째 차원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더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또 한 가지 차원의 은혜는 뭔가 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먹이시고 다윗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참 멋지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 그 거대한 그 흐름 속에 다윗의 생애와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줄기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 북왕국에 19명, 남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까지 물줄기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선한 계획의 물줄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니까 불행한 생애와 삶으로 끝나는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 속에서도 있었지만 이 하루를 내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죠?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한 길로 끌고 가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고백한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먹이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 23편,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시편 23편에 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고백이 2025년 새해 우리 모두의 고백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 속에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고 삶의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비결을 알고 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불리하고 내가 아무리 약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성했습니다. 전성. (2025년) 이 새해에도 수많은 삶의 전쟁과 여러분 씨름해야 될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일 수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하루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서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졌어요, 또 패배했어요, 이런 기도보다 이제 새해에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좀 이런 기도의 내용이 더 많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렇게 정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니?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싸우시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에 겪고 만나야 되는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새해를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땀만으로 그 싸움을 감당한다 그러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생사와 화복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의 제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혼자 수고와 땀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삶의 여정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2025년 새해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큰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